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 결혼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는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2계명으로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막 제작 방법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성경에서는 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을 정면에 어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끌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사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아론과 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지위를 위임해 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초조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한참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 또 초조함을 잠재우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요구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나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누굴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이처럼 순전히 자신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목적으로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반면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신의 산에 올라간 다음에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그들은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곳 광야 시내산까지 인도했다고 했습니까? 모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모세가 인도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이들을 애굽에서 광야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애굽과 싸워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매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곳 시내산까지 이끈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동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여겼던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들은 지금 지휘자들의 부재로 불안하고 초장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마음이 다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가 인도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여기까지 이끈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혹시 시내산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아론은 모세에게 위임받은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오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즉시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마는 거죠. 아론이 이렇게 급히 서둘렀던 것은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주고 만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이미 명하신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장차 감당해야 할 직책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직책을 감당해야 할 아론을 보세요. 그 역시 백성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만 거예요. 아론은 훌과 함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모세의 두 팔을 들어주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 그건 놀라운 주역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론이 금고리 등을 내놓으라 했을 때 또 모든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왜 백성들이 급히 서둘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걸까요?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신, 그들의 신앙은 애굽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애굽은 여러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쉽게 봐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도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하신 게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낯설게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런 그릇된 신앙관을 깨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쳐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우상 숭배적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사람 중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적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제작을 마치니까 백성들이 뭐라 외쳤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도 적극적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다음날 일찍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아론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는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세에 굴복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만 거예요. 그저 성경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놓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방탕한 짓을 범하고 만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 답답함, 불안이 사람을 왜곡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아론도 보세요. 그가 왜 백성들 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거든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장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들의 기세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런 우상을 만든 다음에도 우상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아요. 이 역시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물론 백성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타협도 필요하고 합의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특별히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어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의 길을 가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초점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절망, 불안, 초조함, 다급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의 정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조함과 불안함과 또 절망이, 다급함이 우리를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로 내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익혀서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셔서 은혜 중에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들도 있사오니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에 취업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심어져 많은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미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또 중부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통해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성교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사역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신 직분을 능력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배려가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